영화 제목 같습니다마는 조국을 위해서 산화한 7인의 용사들 이러면 여러분 좀 감동이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세월호 사건이나 전에 있었던 천안함 사건 때요, 그 구조자를 구하기 위해서 잠수사들이 들어갔다가 희생된 예가 들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소식을 들으면 가슴 한쪽이 좀 저리 오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좀 그렇죠. 구하러 가긴 가야 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을 구하러 들어갔다가 본인들이 희생되는 얘기를 들으면 참 안타깝고 또 그럴 수밖에 없나 싶어서 참 답답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런 소식 들으면 마음에 좀 짠하게 오는 게 좀 있죠. 근데 이거 어떠세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대요. 무슨 감동이 오거나 마음이 짠하거나 아니면 뭐 좀 답답하거나 그렇습니까? 아니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아무렇지도 않아죠. 제 생각에 그럴 것 같아요. 지난주일 우리 초등부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저기 아침에 저한테 물었어요. 예수님이 꼭 세례를 받으셔야 할 필요가 있었나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답을 알 수 있는 좋은 방법을 가르쳐 드렸어요. 드리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이 참 고맙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자체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 선생님이 참 고맙더라고요. 왜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는데 그걸 왜 이상하게 생각했느냐 그 자체만으로도요 제가 두고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목록들을 쭉 찾아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명을 한번 해야 되겠구나 그 생각을 하고 이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여러분, 야구나 바둑이나 좋아하는 사람들 참 많잖아, 그죠?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 그거 보고 있는 자체가 짜증이 나요. 저는 우리 동생 하나가 집에 오면 올 때마다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야구를 봅니다. 우리 모친이 옆에 왔다 잔소리합니다. 야야, 맨날 똑같은 거 그거 왜 보고 있냐 이러거든요. 여러분, 중계방송하는 야구가 맨날 똑같은 거예요? 그때마다 다 달라요? 여기도 틀림없이 다 달라요 하는 분도 계실 터이고 똑같다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옛날에 야구장에는 남자들만 득실거렸거든요. 특별히 예외가 있긴 하지만요. 여자들은 잘 안 갔어요. 왜요? 야구 룰이라는 게 이게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 룰을 알고 보면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룰을 모른 채 보고 있으면 맨날 던지고 휘두르다가 맞는 것보다 헛방이 더 많고 근데 뭐가 재미있겠어요? 룰을 알아야 재미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바둑은 더 하죠. 바둑 중계방송 하는 거 보셨어요? 하루 종일 똑같은 자세예요. 앞만 봐도 똑같은데 그걸 뭘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는지 몰라요. 룰을 모르면 그렇습니다. 룰을 알고 그걸 들여다보면요, 그 가만히 앉아있는 그 판에 치열한 싸움이 오고 가고 있는 거죠. 피 터지는 싸움이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룰을 알면 그런데 모르면 그냥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요, 우리가 좀 알면 감동이 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그런데 모르면요 무슨 얘기가 나와도 별로 감동도 안 되고 뭐 그런가 보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은 천지개벽할 일입니다. 누가 제일 놀랐는지 아셔요? 비유컨대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셨어요. 맨발로 그냥 마당에 뛰어가고 끌어안았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우리 이 구절이요.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놀라셔서 기뻐하셔서 뛰쳐나올 만한 일이 되는지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하고 있어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러면 그게 감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부디 부탁을 드립니다. 알아야
재미가 있어요. 알아야 기뻐요. 알아야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다 된 게 아니고 알아야 된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고 성경에 도대체 무슨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깨달아 알 때까지 공부도 하고 배우기도 하고 들어서 내가 그걸 알고 나면 그렇게 감동이요 은혜요 기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례란 뭐 어려운 말은 아닙니다. 씻는다라는 뜻도 되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도 되는데 이 세례의 기원을 굳이 성경에서 찾는다면 아마 모세의 율법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 앞에 큰 물두멍, 성경은 물두멍이라고 합니다. 거대한 세수대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커요. 지름이 한 10m 정도 되는 거대한 세수대에 물을 가득 담아놓고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거기서 손과 발을 꼭 씻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손발을 씻고 들어가야 한다. 위생상의 문제이겠느냐 생각을 해보는데 여러분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위생 문제를 그렇게 신경 쓰셨을까?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레위기에 보시면 시체에 접촉한 사람, 이건 이제 성경에 뭘 말하냐면 부정한 곳에 접한 사람입니다. 시체에 접촉했거나 부정한 것에 부딪힌 사람은 반드시 옷을 빨라고 명하셨어요. 여기에 부정하다는 것은 단순하게 부정한 병균이 묻었다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의식적으로 부정하다는 개념상으로만 부정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도 반드시 옷을 빨아라고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위생상의 문제는 이거 씻는 걸로 어느 정도 해결이 되겠지만은 종교적인 범죄나 의식상의 부정 같은 것은 물로 씻는다고 그게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으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가 강하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행하는 세례도요, 물 자체에 너무 관심을 두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맞느냐 침례가 맞느냐 뭐 이거 갖고 너무 그렇게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단지 이제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조금 심하죠. 물이 없으면 절대로 세례가 안 된다. 그래서 정말 다급하게 죽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세례를 줘야만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믿고요. 정 물이 없으면 침을 발라서라도 세례는 줘야 한다라고 하고 있는데, 글쎄 물에 너무 그렇게 무게를 둘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이 씻는다, 물로 씻는다라는 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해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는 단순한 정결의식보다가 다른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합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요, 오늘 우리 본문 조금 앞입니다. 3장 11절에 보시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그렇게 말하죠. 쉽게 말하면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 지금 오신다. 그분이 오시기 전에 나는 하나의 모형이요 예비동작, 준비동작으로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뒤에 오시는 성령 세례 주시는 분, 쉽게 말하면 이게 진짜 세례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기 전에 예비동작, 준비동작으로서 세례를 베풀고 있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요, 그분의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요한은 자기 세례가 그렇게 효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목표가 아니에요. 내가 베푸는 이 세례를 통해서 곧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라, 그런 뜻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었단 말이죠. 이렇게 세례를 베풀고 있는데 어느 날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나에게 세례를 베풀라,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요한이 얼마나 당황했을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분은, 자기에게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고 하는 이분은 진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자기는요 그냥 흉내 내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내게 찾아와서 세례를 달라?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울 일인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들 어릴 때 교과서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나요. 초등학교 교과서나 중학교 교과서나 그건 잘 모르겠는데요, 어느 녀석이 청소하는 날 창턱에 걸터 앉아가지고요 열심히 유리를 닦았어요. 유리를 닦다 보니까 유리가 참 깨끗하게 잘 닦인 것 같아요. 혼자 앉아가 혼잣말로 선생님 흉내를 내는 거예요. 오늘 청소는 만점이야, 이젠 가도 좋아. 자기 선생님이 흉내를 낸 거예요. 그래서 느낌이 이상하다 싶어 딱 보니까 뒤에 선생님이 서 계시잖아요. 그 선생님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평소에 하던 말이에요. 오늘 청소는 만점이야, 이제 가도 좋아, 이러는 거예요. 그 뒷얘기가 기억은 잘 안 납니다만은, 얘가 선생님 흉내 내고 있었는데 그 선생님이 그대로 받아서 그 말을 했더니 그 다음 얼마나 당황하고 난처했던 이야기를 썼던 게 그게 우리 교과서에 실려 있었어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청소는 만점이야, 이제 가도 좋아. 여러분, 선생님 흉내 내다가 그렇게 됐을 때 그 느낌이 어땠을까요? 요한은 그저 뒤에 오실 그분의 흉내를 내고 있는데 그분이 찾아오셔서 내게도 세례를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정확한 느낌은 우리가 알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요한의 입장에서는요 너무 황송하고, 어떻게 본다면 선생님 어떻게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지, 제가 어떻게 선생님께 세례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래서 요한이 사양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요 기어코 네가 세례를 베풀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례를 기어코 받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오늘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세례가 필요합니까? 씻는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라는 것이 물로 씻는다고 씻겨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징성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심령을 물로 씻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세례를 받습니다만은 예수님에게 이 세례는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은 씻어야 할 죄가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그분은 세례를 받으셔야 할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이 받은 세례는 우리가 받는 이 세례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세례를 내용을 해보면, 첫째는 뭐냐면요,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심의 의미가 있어요. 세례는 죄 있는 사람이 씻는 것인데 예수님에게는 전혀 죄가 없으니 씻어야 할 게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 요한이요 사양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면서 세례를 달라고 하시죠? 15절 한번 보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말이 조금 어려워서 우리가 쓰는 말투하고 좀 달라서 이게 무슨 말이냐 싶지만, 굳이 의역을 한다면 이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과정이니까 허락하라. 그래서 요한이요 기꺼이 세례를 베푸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인간으로 낮아져서 이 인간 세상에 온 겁니다. 여기 와서 인간이 져야 할 모든 죄를 자신이 대신 진다는 의미에서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 속하기 위한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바로 그 첫 관문이라는 얘기죠. 다른 말로 하면요, 나도 너희와 똑같은 죄 많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선언하고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낮아지셨냐에 대해서 우리는 늘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이 땅에 거할 분도 아니요, 우리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할 분이 전혀 아닙니다만은, 그분은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스스로 낮아지셨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죠. 여러분, 지금도 이 지구상에는 싸우고 피 흘리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 전쟁 이야기를 보면요, 참 저런 시대에 태어나지 않은 것이 감사하다 싶을 만큼 사람의 목숨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이 땅에 있는 나라들은 다 그렇게 사람의 많은 피를 뿌리고서야 나라를 세워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이 나라를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아까 부른 찬송 기억하시죠?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답이 뭐예요? 만왕의 왕, 세상의 모든 왕들 위에 뛰어나신 그분이 왜 그런 고초를 당하셨냐? 답이 뭐예요?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보혈을 흘리셨다고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되는 건가 하면 늘 묵상하셔요. 만왕의 왕, 여러분,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든 왕이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돈 한 푼 쓸 것 같습니까? 그럴 가능성은 없죠. 그런데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 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렸다,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 일을 이루실 첫 관문이 죄 없으신 그분이 죄인이 돼서 세례를 받는 것, 이렇게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낮아지셨다라는 것이 이 세례의 의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나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얼마나 황송하고 얼마나 황당하고, 아니요, 이런 일이 우리 눈앞에서 벌어졌다면요, 우리는 평생 감격에 감격을 더하고 평생 눈물을 흘리며 감사하며 살아야 할지 모르는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걸 안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따라서 참 우리가 많이 낮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낮은 사람이 많아요, 높은 사람이 많아요? 모두가 낮아져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여기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여기에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기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전부 낮아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요, 초신자예요. 하나님 제일 모르는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에요.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알고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안다면요, 모두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벌레 같은 나를 위해서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이렇게 나를 낮추셨다는 걸 우리가 안다면요, 자, 이제 내가 해야 될 뭐냐? 예수님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새신자 하나 왔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를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는 내가 또 낮아져야 되죠. 교회의 직분자들이나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낮아져서 우리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따라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그 발을 씻기신 사건이 있죠. 이걸 흉내내서 오늘은 뭐 어디서든지 세족식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족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거, 잊지 말아야 될 건 뭔지 아세요?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의 발을 씻겼으니,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스승이기 때문에 제자의 발을 씻긴다, 이게 천국의 원리다, 이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더 위에 있는 사람, 내가 사랑을 베풀어야 될 사람 발 씻기는 거, 이거는 세족식의 진정한 의미는 아니에요. 섬김의 기본은요,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낮추는 것. 내가 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새로 찾아온 교인들 향해서 자신을 낮출 때,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이라는 걸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름 되면 성경학교 하고 수련회 한다고 하고 해서 다들 바빠요. 바쁜데 그 와중에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이 가서 수고하고 도와주는 거 보면 참 감동이 돼요. 이런 일에 꼭 그 일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이든 간에 앞장서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모습이 참 귀중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이 표본을 예수님께서 참 잘 보여주셨다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팍 낮추게 되면 당연히 그 다음 뭐냐면요, 타인의 것을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자신을 낮추는 것이고, 둘째는요, 요한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6개월 먼저 요한이 이 땅에 태어납니다.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어요. 예수님께서 보내셨다는 얘기입니다. 요한은 어릴 적부터 그걸 잘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 뒤에 오시는 그분을 가리켜서 자기는 스스로요, 나는 그분의 신발도 들 수 없는 천한 종입니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런 그가 물로 세례를 줍니다. 비평을 한다면 이런 거예요. 물로 죄가 씻겨지나요? 여러분, 검은 피부는 아무리 씻어도 검은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변하지 않는 죄성을 지적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표범의 반점을 너희가 변하게 할 수 있겠냐, 그렇게 말하거든요. 표범의 그 얼룩덜룩한 무늬는요, 무슨 수를 써도 변하지 않더라. 이스라엘아, 너희 죄 많은 인생이 꼭 그 모양이더라,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런데 하필 그 물로 담그든지 물로 뿌리든지 그런다고 해서 그 죄가 씻겨지나요? 결국은 요한은요, 자기 뒤에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려고 오시는 그분의 흉내를 내고 있었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요한의 사역을 아주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세례를 달라고 여기는 겁니다. 내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것은 요한의 그, 어떻게 본다면 물론 아무것도 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 요한의 사역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소리에 불과했고요, 예수님은요, 하나님 자신이었고 말씀이었잖아요. 그래도 예수님은 이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귀한 자라고 말씀하셨고, 그의 사역을 실제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것은 자신을 낮추심이지만 동시에 세례 요한의 사역을 인정해 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우리의 동력자, 동료 혹은 아래 사람, 내보다가 후배고 내보다가 한참 후배인 우리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무슨 직분을 맡았거나 무슨 일을 맡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평가하는지를 우리 자신을 유심히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직분자들도 많고 사역자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뭐 팀을 맡아서 일을 맡은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순장도 있고. 그런 분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봐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그의 사역을 인정하는 것처럼 우리도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맡아 있거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눈에 볼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참 많을 거예요. 아이고, 순장이 저래가지고. 그런 생각이 드는 건 정상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저도 비슷하네요. 뭐 대체로 젊은 목사님들이 많잖아, 그죠? 젊은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뭐 인생의 쓴맛 단맛 다 보신 분들이 이렇게 보면 목사님들이 아직도 새파랗잖아, 그죠? 그런 시각으로 보면 목사님이 저래가지고 되겠나 싶은 면들이 많이 보일 겁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그 사역을 인정하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세례를 받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교회 일 맡아서 사역한다고 이러고 있는 분들의 그 사역을 귀하게 여길 줄도 알고 그분들을 세워서 어떻게든지 뒤에서 밀어주고 세워서 좋은 사역자로 만들어가는 이런 노력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리 하셨다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해요. 반면에 사람만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일 자체를, 그 사역 자체를 인정하고 동참하는 건 역시 필요합니다. 간혹 이런 분들 들어 계셔요. 기도 언제든지 하면 되지, 꼭 새벽기도 나와야 되나? 여러분, 꼭 교회 와서 새벽에 기도해야 됩니까? 집에서 저녁에 하면 안 됩니까? 괜찮아요. 다 맞아요. 그런데 왜 꼭 새벽에 나와야 되냐? 못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뭐. 안 나오면 되죠, 뭐. 근데 가끔 그렇게 묻긴 해요. 꼭 예배를 꼭 교회 와서 드려야 되나? 요즘 뭐 워낙 잘 돼가지고요, 집에서 단정하게 앉아서 텔레비전 딱 틀면 예배 드릴 수 있죠. 예배 드리고 헌금은요, 송금하면 되잖아. 꼭 교회 가야 되나, 이 더운 여름에? 여러분, 이런 질문 할 때에 제일 좋은 답이,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대답은요, 예수님께서 꼭 세례를 받으셔야 했나? 이 질문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세례 요한의 그 사역, 아까 얘기지만 그걸 부정적으로 보면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안 받으셔도 되는 그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는 걸 보면, 우리도 교회가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선한 전통, 잘하자고 만들어 놓은 일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정하는 태도를 좀 가지는 게 좋아요. 내가 형편이 어렵고 나오기 힘들어서 안 나오면 안 날 수도 있죠. 그러나 교회가 지금까지 잘하자고 만들어 온 그 전통은 우리가 인정하고 동참해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는 자신을 낮춤과 동시에 다른 사람의 사역 혹은 그 사람을 인정해주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하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는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건 예수님께서 본인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8절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렇게 물으셔요. 여기에 내가 받을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실 때 이 세례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 죽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입니다. 사실은 죽을 수도 없는 분이에요. 죽을 수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지 않았더라면 있을 수 없는 이 죽음이라는 것이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들어왔고, 그래서 죽어야 하는 것은 인간이지 하나님 자신은 아니었단 말이죠. 죽음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을 성경은 여러 군데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하나 되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가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와 같은 죄인이 되셨다는 얘기죠. 죄 없이 죄 있는 인간이 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대통령 취임식에 가서 멀리 앉아서 대통령 보고 온 것만도 자랑이죠? 자랑 아니에요? 가서 뭐 했는데요? 뭐 보기를 했나요? 악수를 했나요? 아니요, 멀리서 그냥 앉아 있었던 것만 해도 자랑이에요. 내 앞에 보니까 얼마 없고 내 뒤에 보니까 굉장히 많네. 이거 큰 자랑이죠. 근데 그 대통령께서 나를 보고 친구라 하면서 찾아오면 어떻게 돼요? 뭐 우리하고 별 관계 없는 일이라서 별로 뭐
감동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상상은 한번 해보세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대통령이요, 내 친구 여기 있는데 그리고 찾아온다면요, 이게 보통 사건이겠냔 말이에요. 창조주이셨던 그분이 여기 내 친구가 있는데 그러고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것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찾아온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냥 찾아왔다 가려는 거 아니고요, 찾아와서 내가 너와 함께 친구가 되겠다고 찾아오셨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 1, 2, 3, 4부 때 담임 목사님 친구 되라는 설명 하셨잖아요. 친구를 사귀라. 그 친구가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너희에게 친구가 되려고 왔으니 너희가 나와 친구가 되자, 그 말씀이시거든요. 이것이 우리 인생에게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라운 사실인지 기억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 건져내려고 한 사람이 뛰어듭니다. 그걸 보았다면요, 아니 그런 얘기를 들었다면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이 존경스럽게 보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스스로 물속에 뛰어든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요, 제가 설명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 생각나는 거 그거밖에 없네요.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 무슨 광고할 때 그런 거 있었죠. 좋긴 좋은데 설명할 방법이 없네. 그 사람 심정을 제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에 두고 그 창조주 되신 그분이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찾아와서 우리에게 친구가 되려고 찾아오셨다고 말하는 것, 이것.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셨다는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이런 죄 많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면 우리 역시도 하나 되기 위한 노력에 참 힘을 써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가 하나 되라고 하셨죠? 믿는 성도가 하나라고 말씀하셨죠? 이거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부 하나일까요? 아니면 여러 가지 덩어리로 쪼개져 있을까요? 이 땅의 교회가 완전한 하나가 되기는 정말 어려운지 몰라요. 어려울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도 안 되는데요, 이런 분들 정말 많더라고요. 여러분, 안 된다 소리 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 믿고 그 일을 위해서 노력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 하나가 되고요, 하나된 부부, 그 다음에요 하나된 형제, 그리고 교회가 하나된 교회. 하나님께서 꿈꾸는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데 우리가 이걸 상상하면서 정말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어도요, 부부간에 흉보는 일이나 쪼개지는 일 하지 말아야 하고요, 혹시나 시간 남아서 이런저런 얘기하더라도 성도 간에 흉보는 이야기,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누군 이래서 안 되고 이런 얘기 절대 안 하시도록요. 왜요? 사람들은 다 그렇게 흠이 있어요. 흠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낮은 자리로 찾아오셨다는 걸 우리가 기억을 하면 우리 그 흉내라도 내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되어 가리라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그 장면에 이런 의미가 있다면,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 뛰어 나오신 겁니다. 에덴에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와 하나님 사이는요, 직접 대면할 수 없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이사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해도 하나님은요, 숨어 계셔요. 우리에게 못 나타나셔요. 아니, 나타날 수가 없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그런 간격이 생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귀에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은요,
나타나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에게 제일 가까운 곳에, 가장 가까운 곳까지 접근하셔서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이런 일은 극히 드물지만 간혹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정말 특별한 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받고 나오시는 그 장면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드러내신 거예요. 나타나신 거예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17절에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그 일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감격하셔서 그냥 숨어 계셔야 할 그분이 숨어 있을 수 없어서 나오셔서 한 말씀 하신 겁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 일인가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러분, 이 장면을 가만히 보시면 삼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활동하고 계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성자 예수님은 물에서 세례를 받고 나오시죠. 성령이 거기 임하시죠. 하나님은 뒤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삼위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나타나시거나 한꺼번에 뭔가를 일을 하고 있는 장면이 성경에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장면인가를 잘 보여주시죠. 세 분 하나님이 한꺼번에 일을 하신 것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그게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사람 만드는 것을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해 가시면서 뜻을 맞추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걸 우리는 첫 창조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그랬죠. 그렇게 좋았던 그 인간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떠나버린 그 인간들을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이건 우리는 흔히 제2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제2의 창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게 하는 이 일을 예수님께서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데 그 첫 번 단계가 세례를 받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기쁘시게 하셨던지 다시 삼위 하나님께서 한자리에 모이셔서 이 일을 기뻐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만만 하면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하고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짐작은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삼위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면서 감격해하고 있는 이 장면인데, 우리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장면을 읽어도 그냥 덤덤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신 일인데 우린 왜 이렇게 덤덤하나요? 하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일이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일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잘 깨닫고요,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이 일을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행할 때에 우리 형제가 세례를 받는 이 일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셔요. 하늘나라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인한 것보다 더 기뻐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세례조차도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니까 우리도 누구 한 사람 옆에서 세례를 받는다 이러면 정말 기뻐하고 축하해 줘야 할 일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그거하고는 전혀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니 우리도 이 일을 생각하면서 항상 기뻐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우리 형제들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다는 걸 늘 묵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또 우리 형제들 하는 일을 인정하고 그를 이렇게 세우면서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감사 속에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